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자 도망쳐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쫓겨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이 움직였고 사도들이 머무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위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바울의 만남으로 루스드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 만남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냥 흘려 듣거나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과 복음은 항상 그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말씀의 결과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간절한 소원을 낳았습니다. 나도 병이 낫고 싶다. 나도 일어나서 걷고 싶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소원이 기도, 간구가 되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바울이 말하는 그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로 소원이 생겼고요. 셋째로 그 소원이 간절한 기도로 변했고요. 넷째는 그 기도 끝에 나도 이 이야기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나도 이 이야기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의 변화와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이 사람의 변화를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재탄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기도가 되고 믿음의 확신을 얻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았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 사건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 중에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제우스 상이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 보통 우리가 영어로 주피터라고 불리는 이름이 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신화에 보면은요, 신들 중에 최고의 왕자 아버지이고요, 올림포스 12신 중에서도 왕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은 헤르메스입니다. 역시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메르쿠리우스라고 불리우는 신으로서 보통 이 헤르메스의 역할은 뭐냐면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몸집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체격이 훨씬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풍채가 좋은 게 더 위의 신인 제우스가 아니겠는가 라고 보았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말도 전하고 능력도 행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기적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부르기아 구릉지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숙소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지만 그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와 갈대로 엮어진 초라한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노부부인 빌레몬과 바우시스가 흔쾌히 그들을 받아들였고 집에 있는 양식을 닦다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들의 정성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 오두막집을 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이 있는 신전으로 만들어버렸고요. 그 노인 부부는 그 신전의 사제와 여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냉대했던, 하룻밤 묵을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집에 대해서는 모든 집을 부수어 버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자,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그렇다면 이는 틀림없이 우리 조상 때 이곳에 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이 도시에 신의 재앙이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두 신이 다시 강림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그 신전의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신이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이 신에게 바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곳 대문 앞에 제단을 꾸미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궁금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제단을 꾸미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14절 15절 이후에 보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자기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요, 15절에서는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을 향해 나에게 제사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으켰고 자신들을 신으로 여긴 일에 대해서는 비록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저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해프닝과 같은 일로 끝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우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 루스드라까지 어떻게 말하면 원정을 온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이 상황은 이전처럼 쫓겨나고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고 쓰러지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 정도니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바울도요, 이 상황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가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초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바울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죽은 줄 알고 내던졌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나기 전에,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자리를 피하고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입니다.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이고니온이었고요,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그 다음 여정을 보시면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자신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곳이 더베이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성경은 다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일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여기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에 목적지 떠났던 출발지였던 안디옥까지 되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을 다시 찾아 돌아가는 것이 다시 돌아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중에 밴드에 이 지도를 다시 올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더보에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했고요, 그 옆에 다소 안디옥까지 이렇게 네모로 파란색으로 네모 표시한 것과 이어지는 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빨간색이 보여주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 말고 더베에서 다소로,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파란색의 경로를 따라가는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만약 저 파란색을 따라갔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첫째,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도망치고 쫓겨난 곳으로 다시 가는 것보다는 다음 목적지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둘째,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왔던 곳을 다시 가기보다는 가보지 않은 곳,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거리도 짧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베에서 다소까지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다소에서 안디옥은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총 262km 정도의 길인데요. 이 길이 지금까지 왔던 이 빨간색 길을 되돌아 100까지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깝고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그동안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의 제자들을 만나 믿음의 당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전하고 갔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돌아보고 살피고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 당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소위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 속에서 자신들은 피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다시 떠나면 그만이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는 어떤 말이나 당부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셋째,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어디 세상 동호회 회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내가 이익이 되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도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겪으면서 보여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길을 다니고 있지만 그 길이 절대로 만사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방해가 있었고 매 순간이 고비이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음 받는다고만 생각하신다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얼마 가지 못해 믿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스스로 허탈해하고 속상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접고 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러러보거나 존경하거나 이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서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혀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당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그는 박해와 방해가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되돌아갔고요. 오늘 이 바울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을 약 1년 남짓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년여 동안의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핵심이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듭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 넓게 더 깊게 전파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답사와도 같은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끝에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 자신들이 다니면서 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준비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순종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지금은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예비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다른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긴 여정 속에 초반에 마가가 이탈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쫓겨나고 급히 도망쳐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아 실신해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2, 제3의 전도 여행을 준비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이 이룬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결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순종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성공의 마무리로 끝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예비된 길을, 순종함으로 예비된 능력을 받아 누리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